우리 먼저 동영상을 한번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1989년) 아르메니아의 대지진 때 발생한 일입니다. 지진 직후 한 아버지가 아들이 다니는 학교를 향해서 뛰어갔습니다. 도착해보니 기가 막히게도 학교 건물은 빈대떡처럼 납작하게 무너져 있었습니다. 넋을 잃고 서 있는 아버지의 귀에 자신의 아들에게 늘 했던 약속이 들려왔습니다. 아들아, 무슨 일이 있든지 네가 이 아버지를 필요로 할 때는 내가 반드시 그 자리에 갈 것이다. 너의 곁에는 언제든지 내가 있어줄게. 아버지의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눈앞의 현실은 절망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자신의 약속을 어기고 돌아설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아들의 교실이 건물 뒤편 오른쪽임을 기억했고 그 자리에 달려가 파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을 찾으러 온 다른 부모들은 부질없는 짓이라고 했고 또 그 자리에 온 경찰관과 소방관도 중단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에게 한 약속을 되뇌이며 파고 또 팠습니다. 정말 필사의 노력이었습니다. 잠시 쉰 것 외에는 38시간을 계속해서 파내려가다 큰 돌 하나를 옮겼을 때 아버지는 그곳에서 아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알만드! 그러자 아들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아버지예요? 저 여기 있어요. 그리고는 다음과 같은 아들의 고귀한 말이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여기 있는 아이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만약 우리 아버지가 살아있다면 아버지는 반드시 나를 찾아와 구해주실 거라고요. 동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들 하셨습니까?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이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저를 향한 마음이십니다. 저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지 이 동영상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면 저희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까요? 성경의 내용을 한 단어로 말한다면 성도님께서는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바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또한 우리는 어떻게 사랑하면서 살아야 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럼 오늘 저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활은 무엇이며 하나님을 사랑할 때 오는 결과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다음장 넘겨주십니다. 우리는 한번 앞에 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물론 아시겠지만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큰 제목인데 작은 제목 첫째로 우리는 최상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본문의 내용을 한 번 더 합독합니다. 우리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의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사람은 제각기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자신이 최고로 여기는 그것을 얻었을 때의 기쁨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저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최고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최상으로 여기는 삶이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작은 제목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사랑해야 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 계명이 바로 말씀이십니다. 부모님을 여러분들은 사랑할 것입니다. 부모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순종을 잘할 것입니다.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앞뒤가 맞지 않는 거짓된 사랑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즐거움으로 순종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바로 계명,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도는 이 말씀 계명들을 잘 지켜야 합니다. 아멘.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느냐? 바로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들 가정의 행복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부모님을 사랑하면서 형제간에 우애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가 우애하지 못하고 다투고 또 시기하고 또 미움으로 가득 차 있다면 부모님의 얼굴에서 근심이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도 자녀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을 매우 좋아하십니다. 그러므로 서로 이끌어주고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는 삶이 바로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세 가지 세상으로 사랑해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하고 예수님께서 저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우리가 함께 살펴봤고요. 두 번째 큰 제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22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하리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그 다음 절입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바로 신뢰하는 것은 믿음인데 믿는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또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서두에 동영상을 봤는데 그 동영상에서 그 돌무더기에 지진이 나서 돌무더기에 있던 그 아들이 아버지를 보고 했던 그 말이 기억나시는지요? 아들이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가 살아계신다면은 꼭 나를 찾을 거라고 또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 아들이 그 아버지를 믿는 것처럼 신뢰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을 바로 믿고 신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이며
또 그분을 바로 신뢰하며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우리 읽어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외에는 있겠지만 대부분 사랑한다면 우리가 만나서 사람을 사랑한다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만나서 얘기도 나누고 사랑을 나누기를 좋아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만나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중 한 가지는 바로 예배를 참석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기는 우리 함께하는 성도분들께서는 주님을 만나기를 좋아하며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일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러 오셨죠?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즐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분과의 교제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며 또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풍성한 주님과의 교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바로 기도와 또 말씀을 우리가 읽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과의 교제를 즐겨하는 것입니다. 다음 우리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 중 한 가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우리가 논쟁거리가 되는 것 중 한 가지가 바로 동성애입니다. 이 동성애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제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동성애가 정당하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도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한 영혼들입니다. 그러나 그 일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제약이라고 말씀하셨기에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인간적으로는 수용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반한다면 우리가 따라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게 바로 순종의 생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밖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찬송과 봉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헌신하는 것은 바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헌신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우리의 육신으로 봉사하는 것이 바로 또한 헌신이고 또 물질로 헌신하는 것이 또 헌신입니다. 그리고 저희의 직분에 충성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자랑하게 됩니다. 우리 읽어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또 그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누가 이야기 않더라도 자발적으로 그분을 전하게 됩니다. 나만 알기에는 너무나 귀한 분에게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전도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세 번째 큰 제목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활의 결과는 또한 무엇입니까? 첫 번째, 천대까지 은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삶의 결과는 바로 천대까지 은혜를 받게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6절 우리 합독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은혜는 한이 없이 영원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천대까지라는 뜻은 바로 영원하다는 뜻입니다. 자손 대대로 은혜를 베푼다고 말씀하십니다.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을 찬양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활의 결과 중 한 가지 또 신명기 28장 1절에서부터 14절에 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 신명기 좀 길지만 우리 서로 함께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구원하고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에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되 새 창고와 새 창고와 일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셨으며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라고 내 내게 보이소서. 내 몸의 소생과 뿌리의 소생을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머리가 되게 하시며 이만이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니 오직 너는 내가 내게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우리 함께 합동합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따라 자로나 모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활의 결과 중 한 가지는 이러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 시편 91편 14절 우리가 합독합니다. 다음 장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하는지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내가 그를 높이리라. 세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활의 결과는 건지심을 받게 됩니다. 읽어봅니다. 건지심을 받게 됩니다. 그 사진 좀 보여주십시오. 사진이 잘 보이신가요? 저 구덩이에서 사람을 건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 많이 사랑하며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도 왕과 또 많은 사람에게 서슴없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던 사람이 바로 구덩이에서 건져지는 에레미야의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왕과 신하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왕은 그의 말, 즉 하나님의 말을 믿지 않고 벌로 에레미야를 우물 속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왕을 섬기는 예시 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충성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에레미야를 저 깊은 우물에서 건져 주십니다. 바로 그 내용이 저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저희의 삶 속에서도 이 에레미야를 저 우물에서 건져냈던 것처럼 바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 있었을 때 또 기쁜 몽덩이에 빠졌다든지 힘든 삶 속에서 주님이
은총을 내려주매 바로 우리가 건지심을 받는 그런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활의 결과는 읽어봅니다. 큰 평안과 형통함을 받게 됩니다. 시편 119편 165절 함께 합독합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 주님이 주신 평안과 기쁨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또한 저희가 주님을 사랑하면 저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화목을 깨는 장애물을 제거해주며 또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방해되는 모든 요소를 제거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생활의 결과 중 또 한 가지는 우리 읽어봅니다. 보혜사 성령이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16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하셨던 보혜사 성령님은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있던 제자들에게 임했고 또한 지금도 저희들에게 함께 해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또한 사단의 세력에 대항하는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에게 보내주신 그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할 때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는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다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활의 결과는 무엇이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십니다. 읽어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바로 여기서 뜻대로가 포인트입니다. 저희의 뜻이 아닌, 저희 뜻이 우선이 아닌 주님의 뜻 안에서 또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됩니다. 주님의 뜻 안에 있는 성도들이 합력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다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활의 결과는 마지막으로 우리 읽어봅니다. 생명의 열매를 얻게 됩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시험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열매를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이처럼 저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봤습니다. 우리 함께 처음부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세상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저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두 번째 큰 제목,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즐겨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활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로 천대까지 은혜를 받게 됩니다. 두 번째,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에 복을 받게 됩니다. 세 번째, 건지심을 받게 됩니다. 네 번째, 큰 평안과 형통함을 받게 됩니다.
다섯 번째, 보혜사 성령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여섯 번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성을 이룹니다. 일곱 번째가 됐나요? 우리 그러면 일곱 번째 뭡니까? 생명의 멸관을 얻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함에 우리가 결과를 살펴봤습니다. 사랑은 어느 한편에서만 일방적으로 하게 되면 별로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섬세한 사랑과 또 크고 풍성한 사랑으로 함께 하십니다. 이 사랑에 대해 반응하지 않을 때 저희들을 사랑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지 않을 때 하나님만의 짝사랑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늘 고백해야 합니다. 사랑에 대해 반응을 하며 하나님께로 늘 가까이 가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바로 주신 계명들을 즐거운 마음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최선의 사랑, 세상의 사랑을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품어야 합니다. 그것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가진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본문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우리 한번 성경책 가진 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말씀을 찾고 우리가 함께 합독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보면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요. 물론 형제간에 이웃간에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우리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첫째되는 계명입니다. 아멘.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주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의 전부고 하나님이 전부이며 나의 삶의 반석이시며 나의 피난처시며 모든 것임을 항상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분께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보내진 보혜사 성님께서 항상 우리를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또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주장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생각하셨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리 구하며 그의 선심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잊지 못한다 그의 생각 그의 자비 구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